할렐루야. 4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느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도공사가 있는데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소음도 있고요. 이게 또 뭐 교육관 통해서 본당 통해서 또 사택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오전 중에 그런 또 소음도 있고 사택공사 쪽이 있어서 수요 예배 녹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영상 녹화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1절에 보면 모세는 레위 족속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 모세는 마치 예수님처럼 영아 살해의 위기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죠. 1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라는 그런 모세의 그 바로의 그런 엄명 속에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막 살리기 시작하는데 모세도 그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모세는 석 달만 부모의 품에서 살고 나머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역할을 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로 인하여 모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낳죠. 그리고 정성껏 사랑으로 키웁니다. 비록 모세의 부모는 석 달밖에 못 키웠지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 어쩌면은 이집트 군인들이 확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래서 모세가 아마 우렁차게 울지 못하도록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석 달을 키웠을 겁니다. 얼마나 부모가 마음을 졸였겠어요. 울어도 그냥 살살살살 울어야지 사내 아이처럼 우렁차게 운다거나 그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집트 군인들이 알면 한 번은 점검을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또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살아가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죠. 우리가 4절에 보면 모세를 3절에 보면 모세를 이제 그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 그 역청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석유 같은 곳이 나는 그런 곳에서 그 천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끈끈한 그런 원료죠. 그리고 나무진, 소나무 같은 데서 진 같은 걸로 그 틈새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밭 사이에다 두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이제 부모가 있으면은 이제 발각이 되니까 어린 누이가 이제 지켜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시녀들과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것을 발견하는데 마침 그때 그 누이가 마침 거기에 우연히 있었던 것처럼 하고 나타나서는 이 바로의 그 공주는 처녀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 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라면 이제 아기를 잃고 이제 젖이 나오는 여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가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미리암도 지혜가 있었고 어쩌면 이것을 또 요게벳이 시켰을 수도 있고요. 형제들의 도움도 있고 또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도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바로의 딸이 그 남자아이 중에 한 명을 살리는데 그 바로의 딸이 살린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이 가족의 헌신, 사랑, 지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 심지어는 원수의 도움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에 그 엄마에게 당신 아기 젖을 먹여라. 그럼 내가 삭슬 주겠다. 엄마가 자기 아들 젖 먹이는데 원수가 비용을 드는 거죠. 사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했고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또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양육시키는 거죠. 바로와 싸우려면
바로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무려 왕자 수업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지혜와 그리고 그 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 뭐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치고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 이런 모든 수고와 사랑, 가족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부모가 별로 도와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석 달 키우고 뭐 어쩔 수 없지만 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부모를 그 모세의 유머로 개입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뭐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사람만큼 손이 가는 어떻게 보면 뭐 동물이라면 동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동물을 보시면 금방 자기가 일어서고요, 금방 자기가 먹이를 찾습니다. 처음에만 뭐 이렇게 어미가 또는 아빠가 뭐 이렇게 먹이를 물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송아지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는 거 봤는데, 그냥 뭐 미끄덩하게 툭 놓으면 막 처음에는 주저앉아 있다가 막 자기가 일어나 버려요. 그냥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스스로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들도 보시면 처음에는 뭐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아다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사람만 보면, 사람은 한 3년은 자기 스스로 뭘 먹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꼬박 1년은 업어 키우고 안아 키워야 되죠. 또 그 다음에도 뭐 아이가 뭐 넘어질까, 어려운데 만질까, 물에 들어갈까, 불에 들어갈까, 뭐 전기 만질까, 그때 아이들 사고 날까봐, 넘어질까봐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뭐 스스로 먹지 못해서 먹여줘야 되고, 숟가락질 가르쳐주고, 뭐 그 외에도 막 흘리고, 뭐 보면 사람은 정말 한 3년은 부모가 전심을 다해서 돌봐야지 좀 사람다워질까. 뭐 그 이후에도 뭐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이후에도 부모가 계속 돈이 들어가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계속 사랑으로 키워야 되죠. 뭐 저희도 아이들 키우지만 뭐 대학생 아이를, 뭐 고등학생 딸을 엄마가 계속 밥을 해 먹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뭐 해먹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끼 정도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엄마가 그냥 삼시세끼 계속 밥을 해줘야 되죠. 계속 빨래 해주죠. 뭐 제가 아침마다 태워다 주죠. 이게 사람은 정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다워지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뭐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뭐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귀한 생명 감사하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 구원인 것 같지만,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한 것 같지만, 또 가족이 그를 구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홍해를 통해서 건져내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대상자라고 나왔는데 이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세의 방주라는 단어를 쓸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 갈대상자는 이 창세기 6장의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연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죠. 구원의 경륜은 administration, 경영, 통치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계획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향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또 방주에 올라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세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물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사건, 모세의 태어남, 모세의 방주, 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서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빚어지는 거죠. 노예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이. 그래서 광야길이 성화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 요단강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없고요. 누구는 재수가 좋아서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또 섬기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시길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낳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원수의 딸이 그를 구원하고 또 그를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수업받게 하고 양육받게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지혜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처럼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노아의 시대에 물에서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한 삶, 은혜로운 삶, 또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또 오늘도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